할렐루야, 새 아침 주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3장 1절로 11절 예배법 화목제라는 제목으로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의 시간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이 만일 화목제 희생물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거든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면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화목제 희생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근방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취할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단 위 불 위에 있는 나무 위 번제물 위에 살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는 화목제가 희생이 양이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드릴지며 만일 예물로 드리는 것이 어린 양이면 그것을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 피를 단 사면에 뿌릴 것이며 그는 화목제 희생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지니 그 기름 곧 미려골에서 벤 바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근방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취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단 위에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식물이니라. 아멘. 오늘도 새 아침이 여전히 시작되었습니다. 하루를 맞이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회라는 곳에 들어가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사람은 독립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환경과 더불어 살아가고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또한 어떠한 단체와 함께 연합하여 살아가기도 합니다. 여기서 더불어 살아감에 있어 창조도 나오고 완성도 나옵니다. 그러기에 창조나 완성이 나올 때 필요한 것은 화목입니다. 직장에 나가서 일할 때도 직장 동료들과 화목이 이루어져야 모든 일들이 잘 해결됩니다. 또한 사업을 하는 사람은 주변 사람들과 화목을 이루어져야 본인이 이루고자 하는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함께 더불어가는 삶들은 모든 것에 화목이 이루어져야 하기에 옛말에 가화 만사성 즉 가정이 화목해 만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화목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물며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지 못한다면 그의 인생은 실패한 삶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은 죄에 쌓여져 있는 우리와 함께하기 위하여 막힌 담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무너뜨리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무너뜨린 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인데 그 구원의 대가 없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희생의 제물로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구원의 대상이 인생들이 소재로 그리스도 앞에 나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조건적이 아니라 아들을 주는 사랑에는 반드시 사람들이 자신을 그 아들에게 내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비로소 준 자와 받은 자 사이에 화목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당신의 조건을 성경 곳곳에 기록하고 계십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성경을 통한 언약을 우리에게 맺자고 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미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 모든 것을 다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어떠한 방식으로 화목하러 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방식의 첫째는 그 첫째의 제물은 소, 양, 염소이며 그 대상에게는 반드시 안수해야 합니다. 안수는 전가하다는 뜻인데 우리의 모든 허물을 전가하는 것입니다. 짐승들을 잡되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피와 내장의 기름과 콩팥과 간에 덮인 거풀과 허리 근방에 있는 기름 번제단 위에 두르고 불사르라고 합니다. 화목제의 핵심은 바로 피와 기름입니다. 화목제에 기름이 빠지면 그것은 화목제를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이 이루어지려면 반드시 기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기름이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준비하실 때도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러면 그 기름이 무엇인가라는 것이 우리의 질문일 것입니다. 기름은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령 받았다고 사람들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아마 자신의 생각대로 살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의 삶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래서 화목은 우리 심령 깊은 곳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형식이 아닙니다.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어떠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육신의 가장 중심에 있는 오장육부로부터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마음이 나와야 그것이 화목을 하나님과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영육 간의 성정 건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번제는 소나 양이나 그 자체의 제물을 드리고 소제는 고운 가루를 통하여 제물을 드리는데 화목제는 반드시 육체의 가장 중심에 있는 기름을 바치라는 것입니다. 한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과의 대화가 나옵니다. 즉 자신들은 사마리아에서 예배를 드리고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곳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하라고 하십니다. 신령은 하나님의 법대로요, 진정을 마음을 다하는 것입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진정이 있어야 합니다. 사람과 사이에서도 서로 어떠한 일로 인하여 화목하지 못할 때 진실로 그에게 다가가야만이 상대방의 진실한 마음을 보고 문을 엽니다. 형식적 대화를 가진다면 오히려 잘못하면 더 화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들에게 화가 난 것이 바로 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생각하지 않기에 결국 아들 예수님을 죽인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되었다면 예수님을 죽이는 살인 행위는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방인이며 후세대인 우리에게 본이요 교훈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스라엘은 제물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하여 우리 또한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다시 한번 예수님을 우리의 삶 속에서 죽이는 결과를 갖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알게 되는 것이며, 알게 되는 것이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진정한 화목이 되어야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신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름 준비한 5처녀와 등만 준비한 5처녀를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름 준비된 5처녀에게만 신랑이 되심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름과 피를 사람들은 절대 먹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역사와 말씀의 온전하신 뜻, 피를 가지고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자기 왕국인 양 취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이 땅 처수에서 주님이 오시는 그 날까지 영원한 규례라고 기록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진실로 오늘을 세상과 더불어 만사 영통의 복을 누리시기를 원하신다면 먼저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셔야만이 세상과 화목이 되고 거기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실 수 있습니다. 세상의 나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주님께 오늘 하루 신령과 진정이 이루어질 때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을 만사 형통의 날로 선물로 주십니다. 이 복이 온전히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